독창으로 들으셨습니다. 부활절인데 성가대는 어디 갔나? 독창 은혜가 되시죠? 그러나 성가대가 안 하고 왜 독창이야? 제가 편지를 하나 받았기 때문입니다. 러브레터는 아니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잘 보이나? 안 보이죠? 맨 위에 중랑구라고 찍혀 있는 거예요. 중랑구청장님이 친히 공문을 보내셨네. 제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계 주요 절기 관련 방역수칙 준수 요청. 뭔 말이야? 내용 간단합니다. 4월 4일 부활절에 방역수칙 철저하게 지켜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용 중에 이렇게 나와요. 특히 지난해 연말에 성탄절이 있지 않았냐고. 그런데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해 집단 감염의 사태가 발생했었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제발 방역수칙 잘 지켜달라고. 그래서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침이 좀 상세하게 나와요. 20% 이내로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다. 이미 아는 거고 잘 지키고 있는 거고. 마스크 꼭 착용해야 한다. 다들 잘 쓰고 계시고. 목사님은 안 썼네. 그 세부 지시에 보면요, 방송 관련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예배 시 설교자는 마스크 안 써도 된다 해서 안 쓰는 겁니다. 보셨잖아요. 좀 전에 사회 볼 때는 썼습니다. 답답하대. 마스크 쓰고 하려니까. 말하는데도 힘든데 찬양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듭니다. 그래도 규칙이니까 하라니까 해야지. 또 참석자 명부 작성해야 한다. 찍고 들어오니까 되는 거죠. 멸치컷 했고. 그런데 맨 끝에 이런 게 달랑달랑 붙었네. 성가대 운영 금지, 마스크 착용하고 독창마 가능. 성가대는 못 쓴다. 독창으로만 하는 건데 마스크 착용하고 불러야 된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활절이니까 많이 모일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공문을 내려왔는데, 사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던 분들이 많이들 나왔어요. 구청에서 참 많은 걸 알고 있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임마누엘 찬양대가 칸타타 준비했거든요. 조심조심 하면서 준비했는데 딸랑 공문 한 장으로 못하게 됐습니다. 이걸 어쩌면 좋나. 아무리 목사지만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하라고 할 수도 없고 했는데
그 목사의 그 교인이라 목사님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규정이 있으면, 지침이 있으면 지켜야지. 그렇죠? 굳이 어기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에이, 우리끼리 하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또 공문 받았지만 공문 온 게 지난 화요일이에요. 좀 공문 내릴 거면 미리미리 내리든지, 부활절이 갑자기 정해진 것도 아닌데 모른 척하고 그냥 해버릴까? 벌금? 뭐 내지 뭐 할 수 있는데, 벌금 내고 안 내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칸타타. 그런데 영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뭐 공문 보니까 제가 몇 번을 봤어요. 딱 4월 4일 부활절에 국한되어져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지나면 그 공문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뭐 다음 주에 하든 그 다음 주에 하든 뭐 빗겨 나가서 하면 되는 거죠. 지침이 있는 거고 지켜야 되겠지만, 뭐 지침에 규정하지 않으면 또 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지침은,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거지 어기라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어기고 했는데 또 확진자가 생긴다면 이게 무슨 꼴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가 구원의 공동체라며,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그런데 규칙까지 어기면서 모였다가 확진자가 생기면 병 걸렸네, 죽네, 만에 하면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래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칸타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성가대도 오늘 하루만큼은 안 세우기로 했습니다. 뭐 다음 주에 세우면 되는 거지 뭐. 그런데 봅시다. 뭐 다른 주일보다는 많이들 나오셨는데, 부활절, 그래도 부활절인데 좀 썰렁하죠. 성가대도 없고 분위기가 많이 좀 가라앉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1회 부활절 아침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1회 부활절 아침이라 언제죠? 예수님께서 막 부활하시고 난 그 주일 아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땠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부활하셨으니까 살아계신 줄 하면서 찬양했겠지, 기뻐 노래 불렀겠지, 신나게 박수치면서 기뻐했겠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요즘 우리 분위기하고 똑같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찬양? 그런 거 없습니다. 무슨 노래를 불러? 숨도 잘 못 쉬었습니다. 우리야 뭐 마스크 쓰고 있어서 숨쉬기 힘든데, 마스크 쓰고 있지 않았어도 숨쉬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숨소리라도 빠져나갈까봐 숨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목사님 뭘 보고 저런 이야기 하는 걸까? 그 당시에 가보셨나? 뭐 그런 책이 있나? 그런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이요? 성경책. 오늘 보면 19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라 함은 주일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낮에는 물론이요, 저녁 때까지 조용한 분위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왜 그랬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뿔뿔이 흩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갈 데도 없고 숨을 데도 없고 혼자 있자니까 불안하고, 그래서 삼삼오오 어느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모였는데 발각되면 큰일이지. 예수님도 죽은 마당에 자기들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여있는 집에 문을 꽉꽉 걸어 잠궜다. 들키면 안 되니까 불도 끄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거죠. 숨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숨어 있는 판에 무슨 찬양을 부르겠습니까? 부활절 아침,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지만, 그것을 기뻐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숨어 있는 판에 숨만 겨우 쉬고 찬양 꿈도 못 꾸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나와 있잖아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이 버럭버럭 소리 질러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라고,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를 다루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바라바는 명백하게 죄인인데, 바라바를 달아야 할 판인데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를 다루라고 소리 지르는 바람에 빌라도가 손까지 씻으면서 나는 모른다, 너네들이 다 결정했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잖아요. 이러한 모습을 먼 발치에서 제자들이 지켜봤습니다. 막무가내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른 겁니다. 저렇게 되는데 우리들의 목숨은 완전히 파리 목숨이지. 그래서 도망치긴 했는데 도망갈 데도 없네. 또 알아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한 집에 모여가지고 숨어 있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좀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오긴 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동산에 올라가 봤다고, 예수님 무덤 찾아가 봤는데 빈 무덤뿐이었다고, 그래서 예수님 어디 있냐고 울면서 찾았는데 그때 예수님 만날 수 있었다고,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다고 해가지고 그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전해줬어요. 그래서 야, 부활했구나, 아 감사하다 하면 좋겠는데 제대로 본 거 맞냐고, 영을 본 거 아니냐고 이딴 소리나 해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을 봤다고? 귀신 본 거네, 어이구 무서워라 해가지고 더 문을 꽉꽉 끌어 잠궜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슨 찬양하겠습니까? 무서워 죽겠는데, 자기들도 죽게 생겼는데. 이게 바로 제1회 부활절 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도 별반 차이가 없죠. 부활절이라고 기뻐 찬양했다가는 벌금입니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가대만 벌금 내나 보다 여러분도 냅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들었으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온통 벌금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예배 드려야지. 그렇죠? 규칙 지키라고 있는 거지 지키지 말라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또 만에 하나 확진자가 덜컥 나오면 정신없습니다. 뉴스에서는 또 떠들어야 되겠죠. 아유, 그냥 드리지 말라고 한 예배 뭘 이렇게 드려가지고 난리 났냐고
또 욕먹을 것 같아요. 뭐 욕도 욕이지만 교회가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지 세상에 근심덩어리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드립시다. 찬양 뭐 이번 주에 못하면 다음 주에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구청에서 조사는 안 나가겠다고 친절하게 전화를 주긴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감사하다고 말해 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 말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뭐 조사 안 나와도 유튜브 보면 다 아는데 뭘 조사를 나오겠습니까? 어쨌든 뭐 중요한 것은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참 별일이 다 있네.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그래도 오늘 부활절은 20% 이내로 예배 드릴 수 있다 했는데 우리는 안 드렸지만 지난해 성탄절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뭐 안 드렸으니까 우리 잘 모르죠.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만 영상을 찍기 위해서 20명 이내로 영상 제작에 필요한 인원들만 나와서 할 수 있다 했는데 우리는 아예 안 하고 한 달 뒤로 미뤘죠. 미뤘는데 어느 교회는요 성탄절 예배 드렸대요. 뭐 규정은 있지만 성탄절 예배인데 어떻게 안 드릴 수 있냐고 해가지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근데 눈치는 좀 봤나 봐. 또 이게 조사 나오면 안 되니까 드리지 말라고 한 거니까 조용히 예배 드립시다 해가지고 예배 나올 때도 우르르 안 나오고 시간을 좀 두고 하나 둘 교회 나오고 문도 그때만 살짝 열어주고 해가지고 밖으로 불빛 새 나가지 않게 그렇게 해서 예배를 잘 드렸대요. 그랬는데 고발 당했답니다. 어떻게 당했을까? 궁금하잖아요. 한 명 한 명 살살 오긴 했는데 불빛도 안 새 나갔는데 소리도 안 나가게 조용히 했는데 왜 걸렸냐? 신고한 사람이 있답니다. 저 교회 예배 드린다고. 누가 신고해요? 교인이 아니요. 동네 사람이. 동네 사람이 어떻게 알았어요? 모르겠는데 교회 주차장에 차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살살 왔는데 교회 주차장 보니까 거의 다 차 있네. 뭐야? 저기 예배 드리나 봐. 신고할게요. 어느 교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나 봐요. 어떻게 하시냐고. 주차장에 주차장에 차들이 꽉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사 나와가지고 걸렸답니다. 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문 걸어 잠근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지난 성금요일에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나왔지만 세례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입교가 3명이요 세례가 6명이라 원래는 한 명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2명이 빠졌어요. 왜 빠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이 코로나 확진자였대요. 직접 접촉은 안 했지만 어쨌든 같은 공간에 있어가지고 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행히 음성 판정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격리 좀 하고 지내라고 공고사항이 떨어져가지고 그게 바로 목요일이라서 금요일날 도대체 교회 나올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입교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해서 제가 나오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하면 된다고. 불안하잖아요, 본인도. 또 우리도 성금요일 예배로 모였는데 만에 하나 잘못돼가지고 이게 쫙 전면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오지 마시라고 했고, 또 한 명은 그 학생인데
밤 10시 예배 드리니까 거기를 오려면 부모님한테 허락 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갔다 오겠다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야. 교회 다니고 있었냐고. 또 오밤중에 왜 나가냐고. 그래서 못 나왔답니다.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나오라고 하지 않고 나오지 말라고 해서 두 사람이 세례 못했어요. 그래서 못하게 되면 이거 하면 이게 언제 하나 한 1년 걸려야 되는 거 아닌가. 교회 스케줄 상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주에 하겠다고. 다음 주 주일날 요 시간에 할 겁니다. 갑자기 왜 성금요일도 아닌데 뭐 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셔도 할 겁니다. 뭐 주일날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뭐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다음 주에 하면 되니까 다음 주에 나오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제가 늘 말씀드리죠.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은 하되 벌벌 떨어서도 안 됩니다. 뭐 벌벌 떨 일이 있어요? 조심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교회 나왔을 때에는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 좀 몸이 안 좋다, 내 상황이 갈 상황이 아니다 하시면 집에서 가정에서 초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면 되는 겁니다. 또 부활절이라 가지고 많이들 오셨는데 뭐 철저하게 조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쉽게 봐서는 안 되고 조심은 해야 되고 그러나 무서워 덜덜 필요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 아침에 나도 오래간만에 나왔지만 목사님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 걸 보니까 많이 나왔나 보네. 잘못 나온 거 아니야? 걸리면 어떡하지? 내심 걱정이 되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함께 모여 있기는 있는데 내심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물론 전염병 때문은 아닙니다. 유대인들한테 들킬까봐, 로마 군인들한테 발각될까봐, 그래서 자기들도 십자가에 달릴까봐 죽음의 공포에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다고요? 19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수님이 죽은 마당에 부활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도 믿지 않는 마당에 벌벌 떨고 두려워 떨고 하고 있는 마당에 그때에 집안에 누군가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문을 꽁꽁 잠궜습니다. 그런데 들어왔네. 누구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집안으로 쓱 들어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맞나? 비슷한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죽은 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손을 보라고 옆구리 보라고 해서 보니까 진짜 못자국도 있고 장짝도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어찌 된 일인가? 아니 벙벙하죠. 그때 그 순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만나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인사말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인사말인데 보고 인사차 한 말이니까 인사말이죠. 근데 인사말 치고는 좀 길죠. 그래서 헬라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작. 에이레네 휘민, 에이레네 휘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번역한 즉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휘민이라는 말은요, 너희에게 라는 인칭 대명사이고 에이레네 이 말이 평강, 평화, 영어로는 피스입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게 부활절 인사말이라 할 수 있겠는데 휘민이야 너희들에게 하니까 빼도 되겠고 에이레네 부활절에 부활절 인사말이 딱히 뭐가 있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있는데 부활절은 뭐가 있을까? 해피스트라고 있긴 있는데 그건 이제 서양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면 에이레네 했다는 겁니다. 부활절 날 만나서 하신 말씀이 에이레네 이 말이에요. 한번 해보실래요? 에이레네, 에이레네. 좀 입에 안 붙기는 하지만 그래도 에이레네. 영어로 하겠다면 해피스터도 있겠고 부활절에 딱히 인사말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이것도 괜찮겠다 해서 말씀드린 건데 이 에이레네 이 말이 좀 생소하죠? 근데 어떻습니까? 샬롬 이 말은 어때요? 익숙하죠? 샬롬 모르는 사람은 없어. 신약은 헬라어로 적혀져 있고 이게 에이레네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걸 구약으로 가면 히브리어죠. 에이레네를 히브리어로 하면 이게 샬롬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에 인사할 때 샬롬 하면 되는 겁니다. 샬롬. 이거는 좀 쉽죠? 김 장로님 그렇죠? 예. 김종훈 장로님 말씀드린 겁니다. 예. 눈이 마주쳐가지고 샬롬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샬롬. 부활절에 이렇게 인사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샬롬. 샬롬이란 말이 중요해요. 샬롬이라는 말은요 기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평화 이런 뜻이 나오긴 한데 기본적인 뜻 뭐냐면 하나가 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가 되다, 하나로 만들다, 이게 샬롬입니다. 보세요, 이게 둘로 갈라져 있으니까 서로 으르렁대고 싸우는 겁니다. 평화가 없는 거지. 이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입니다. 말로만 평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샬롬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샬롬 이렇게 인사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샬롬 이렇게 인사할 수가 있는데 이 샬롬이라는 말은 하나가 되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 덜덜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주님께서는 에이레네 이것이 샬롬, 이 샬롬의 뜻이 하나가 되라 하는 말이라 했잖아요. 하나가 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가 되다. 왜 그래요? 코로나 시대에는요 하나가 되면 안 돼. 딱딱 붙어 앉아 있으면 안 돼. 떨어져 앉아 있어야지. 감염되잖아요. 떨어져 앉아 있으라고, 붙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감염되면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제 코로나가 다 물러갈 테니까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는 거라 저는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코로나 이제 백신 맞으신 분 있으시죠? 이제 어쨌든 저쨌든 한 사람 두 사람 백신 맞을 거고 하면 이번 여름 지나면 아마 코로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는 그런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는 준비. 그래서 코로나가 물러가면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함께 있어도 불안하지 않는 그런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내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는지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잘 이겨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부활의 아침이 밝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문을 꼭꼭 끌어잠그고 있었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서 기도했습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래 이제 너희들은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로만 캐톨릭이라는 엄청난 그 기관이 있습니다. 국가가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몸으로 어떻게 종교를 개혁시킬 수 있겠습니까? 많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가 외친 말이 있었대요. 비비트, 비비트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에,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에 그때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이 말을 외쳤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는 힘들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 역사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란으로 발치 같았던 그 종교개혁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서 그들의 감정이 어땠다고요? 기뻐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답답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떨게 만들고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기쁨 가운데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부활한 주님을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코로나가 판치고 죽음이 우리를 짓누르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기쁘게 힘차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이제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이레네 샬롬 평강을 소유하라고, 두려워 떨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갑니다. 서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짓누르고 있는 이 코로나 조만간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마음 가운데 깊이 섬기고 믿고 나가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 믿음 가지고
지금에 처한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